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슈퍼로 가서 음료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시는 줄 알고 심부름한다 생각했는데, 심부름 마치고 음료수를 가져온 저에게 밖에 청소하시는 청소부에게 드리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인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음료수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저분들의 일을 한 거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 물론 제 생각이 맞지만 만약에 저분들이 열심히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집 앞은 많이 더러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을 흐리고 제가 한 가정이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집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첫째를 데리고 분리수거장을 갔습니다. 배운 대로, 배워왔던 대로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가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할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태도가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삶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태도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데, 본문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고아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특별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쁘게 생각해보면 나와 상관이 없고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다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을 잃은 여인은 당장 먹고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본문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길 바라시는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객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예 생활까지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객이었다는 것, 고아였다는 것, 과부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객이었던 그들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과부였던 그들에게 신실한 신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고아였던 그들에게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로봇처럼 입력한 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제 학생들한테 자주 많은 질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빼고 모든 걸 다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럼 아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객으로, 고아로, 과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신랑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배려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곧 추수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베다가 한 무더기를 밭에 잃어버리고 놓고 오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의 때가 추수입니다. 곡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의 수고의 결과로 다음 1년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이 한 무더기는 그냥 그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다가 남은 것을 배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남겨두라. 이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남겨주라고 하신 걸까요? 그 땅을, 그 복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1년의 수고의 결과가 1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내려야 1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선물을 받은 것이지 절대 자기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잠시 빌려받은 땅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빌려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빌려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장 많이 느낀 게 언제입니까? 코로나입니다. 매주 익숙하게 교회를 오다 보니 계속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결실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아까울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다시 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책 중에 하나인 내려놓으라는 책에 유명한 예화가 떠오릅니다. 자녀가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걸 가지고 계산대 앞에 서게 되죠. 계산대에 내려놔야 계산원이 계산을 하고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랑의 끝에 내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내려놓지 않고 있으면 계산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인됨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할까 봐 다른 종류를 추수할 때도 동일한 마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감람나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올리브는 열매도 먹지만 그 가지를 모아서 기름을 만듭니다. 오늘날 대형마트와 유통업이 발전되어서 귀한 줄 모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올리브 오일은 비쌌습니다. 당시 기름은 매우 고가의 식품이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모아서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잘 팔게 되면 한 해 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억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알람과 같아 보입니다. 무슨 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씀, 알람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비우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시작하면 더 많이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한 시선으로 가지 않고 내 자신을 향해 모든 시선을 두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탐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탐욕의 마음을 막기 위해서 비워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모든 결과물이 100% 나의 수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마음은 탐욕이 되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되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여 나의 모든 소유물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깨닫고 비우는 그 자세가 탐욕을 멀리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이 나의 소유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있을 때 약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얌전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내 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랑 똑같은 자식을 낳다 보니 제가 자식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커서 언젠가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을 만나 개고생하길 바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지가 부모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나그네 고아 과부였던 그들에게 나그네 고아 과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했던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룻에게 뭐 할 거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삭을 주우려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어떠한 밭에 이르게 됐는데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좀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 사람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룻은 친절한 밭의 주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친절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을 배려하고 있는 보아스의 동기, 속내가 도대체 뭘까라는 게 궁금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 말씀 쫓아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나그네이자 고아이자 과부였던 그녀를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곡식을 주우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보호와 배려 속에서 룻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베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태도이자 자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받았기에 그 친절을 과감하게 베풀 줄 아는 자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받았기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자세,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자세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상상을 붙이고 싶습니다. 룻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룻은 추수의 때가 되면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추억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아서 밭에 일었고 그때 이삭을 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손주들과 자식들을 모아 앉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다윗은 그 할머니였던 룻의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그 증조 할머니 룻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훗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주고 그 아들에게 요나단의 땅, 사울의 땅을 주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 상상을 가미해 보면 분명히 그 할머니였던 룻에게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보아스 그 한 사람의 배려가 한 가문을 거쳐 다음 세대의 믿음과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는 대단한 비법,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드러난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때 명절 때만 되면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기다리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두부조림입니다. 어린 마음에 먹고 싶다라는 말은 잘 못하고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가서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 반찬으로 두부조림을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주신 맛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우리 할머니 반찬에는 엄청난 손맛과 비법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두부조림 맛있는데 할머니 두부조림 비법이 뭐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 말 듣자마자 엄청 웃으시면서 준표야, 그거 다 조미료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음식은 다 조미료야. 그래서 할머니의 모든 음식이 똑같은 맛이 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음식에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레시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레시피였던 MSG였다는 거죠. 유명한 맛집 레시피나 비법을 흔쾌히 공개하는 주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며느리도 모르는 레시피라는 광고도 하기도 하죠. 할머니 두부조림은 며느리도 아는 레시피였던 겁니다. 평범한 기술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아는 평범한 기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한 태도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저에게 음료수를 사오게 하셔서 청소하시는 분에게 전달하였던 그 가르침이 제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거창한 기술, 거창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그네를 돌보면서 자신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고아를 돌보면서 자신도 고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과부를 돌보면서 나도 과거에는 과부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입니다. 룻은 나그네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하심을 받아 가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엄청난 비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 다윗은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며느리도 모르는 레시피처럼 꽁꽁 싸매서 비밀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꽁꽁 싸매다 썩습니다. 누구나 아는 레시피로 널리 퍼지고 삶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비밀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반복되는 평범한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실지 항상 고민이시고 항상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한 자녀로서 저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걸어갈 때마다 이 고민의 끝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이야기가 딱 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의 평범한 순종의 하루를 통해서 전수될 것이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쓰여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미래의 세대를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가 나만 아는 비법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레시피로 꽁꽁 싸매지 마시고 며느리도 아는 레시피로 누구나 알고 있었던 말씀을 삶으로 옮긴 보아스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레시피가 되어서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